야,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 강력한 변화는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고 믿죠? 안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죠?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네.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분명히 내 삶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그의 삶에 여러 가지들이 바뀔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바뀌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구원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온전히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내가 구원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될 때에 그때부터는 내 삶의 가장 강력한 변화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나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에 뭐가 되신다?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죽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목적을 바꾼다라는 거죠. 이게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뭐했기 때문에? 명하셨기 때문이죠. 맞지 않습니까? 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이 땅의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고 나면 분명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고 나면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요.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대요.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고백한 놀라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제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죠?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까? 안 만난 사람입니까? 만난 사람이죠. 그 전에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지, 하나님을 온전히 뭐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착하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분명 예수님께서도 유대 교도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책망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만난 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정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삶에 뭐가 된 거예요? 비전이 된 거예요. 사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뭡니까? 이 땅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이게 사명 아닙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사명, 일, 그것을 사명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적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뭐하기를 원하신다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하시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 복음 사명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갔느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뭐하고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은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향한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생명 바쳐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표대를 삼고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9장 24절로 25절에도 말합니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세상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나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생명 다해서 주의 거룩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내가 살았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과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이런 상을 받을 줄로 믿기 때문에, 믿는다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맡기신 일을 내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삼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뭐 한다는 거예요? 높여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 모든 것들을 내가 뭐 할 것이다?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자 할 때 헌신을 드리고 수고를 드리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또한 내 인생을 넘어서서 내 자식의 인생과 내 가정과 가문과 가족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겨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겸손히 살면 하나님의 삶의 영역에서 영광을 우리의 삶에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드러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가끔 말하지 않습니까? 참 저분은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말하면 뭘 말합니까? 지금 이거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에 충성헌신 봉사 생명 다해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게 면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주를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가문의 인생조차도 영광으로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뭐예요? 행함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인 거죠. 아, 내가 그것을 알아.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이용하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 누군가 이 땅 가운데서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 믿음 있는 자의 삶, 구원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다면, 구원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하고 나는 죽고 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라고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그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일을 쫓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쫓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주의 일을 따르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해보다 보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해보다 보면 여러분의 일들을 지지합니까? 누가? 지지하기 힘들어요. 주의 일, 복음 전하는 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소리 하면 듣기 좋습니까? 당신은 죄인이다, 회개해야 잘 산다, 지옥 간다. 듣기 좋아요? 아 정말
화냅니다. 짜증냅니다.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의 거룩한 영적인 일을 감당할 때에 사단이 가만둡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악한 영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를 공격합니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을 하게 해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며 이와 같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힘드냐?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내 인생의 미래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죠? 믿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 때가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그 때가. 나는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은 지금 안 준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를 위해서 강력한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주를 위해서 이 안타까운 상황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나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를 내게 허락하실 것이다. 믿잖아요. 근데 주변에 그것을 모르는 자가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비난과 조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는 여러분 이처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입술로도 그럽니다. 언제 그때가 올까요? 가끔 성도들이 그렇게 말할 때 참 마음에 이해가 돼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렇게 할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것이 답니까? 아니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는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유혹도 가지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도 갖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조차도 우리를 여러분 주의 길에서 가는 길에 방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이길 수 있는,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아는데 너무 힘든 거야. 지지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만하고 싶어. 돌아서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 고단해. 내 것 주에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수고도 드리고 봉사도 했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내게 이것들을 채워주실까?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은 또 왜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가장 강력히 붙들어야 될 것은, 주의 길을 가는 것에는 사람의 인정함을 위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필요로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의 길은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인정함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길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필요로 하는 길이, 그게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나를 지지하지 않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비난해, 조롱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나 이거 그만할까? 정말 하고 싶지 않아. 다른 곳에서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요, 사람의 인정함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주의 길은 누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지지하냐, 사람이 얼마나 인정해 주냐, 사람이 나를 얼마나 칭찬하냐, 사람이 나를 얼마나 돕느냐, 그것이 내가 주의 길을 가느냐 마느냐의 어떠한 기로에 서게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길을 가는 것에는 사람의 지지가 없어도 가야 해요. 사람의 조롱이 있어도 가야 돼요.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가야 돼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름의 상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처럼 생명도 영광도 주시니까,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뭐했다?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 회개! 천국이 가까이 왔어. 막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의 지지가 있었습니까? 있었나요? 없었으니까 광야에서 외치고 있죠. 안 그랬으면 시내에서 외치고 있어야죠. 광야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뭘 먹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절을 읽지 않지만 사절 보니까 무슨 옷을 입고요? 예? 낙타트로.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누가 그러다가 좋은 건 다 먹었다고. 참 희한하게 머리가 돌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대체 이것은? 가공되지 아니한 옷, 누군가가 해주지 않는 음식을 야생에서 먹었다는 뜻이죠. 쉬운 일입니까? 지금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석청, 누가 따주나요? 정제해줬습니까? 아닙니다. 흙 붙은 것, 먼지 묻은 것 그대로 먹었다네요. 메뚜기 잡았어. 낙타트롯, 누가 가공해줬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야생에서 그대로 뭐 했다는 거, 살았다. 이 말은 뭐예요? 불편을 겪었다는 거예요. 입고 먹는 것에 대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스스로 자원한 삶이죠. 이런 삶을 세례 요한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세례 요한,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돕지 않았어. 동력자도 제대로 없어.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기억하기를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아름답지 못하게 기억하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헤로드 왕에게 목이 잘려서 쟁반에 올려서 죽었다. 뭐 그렇게 비참하게 죽냐?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은 뭘 기록합니까? 세례 요한의 인생을 한마디로 집약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강력히 받았습니다. 저도 사역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지지가 있을 때도 있지만 지지가 없을 때도 많아요. 비난도 있고 조롱도 있고 배반도 있고,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 그것만으로 좋게 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은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주의 길에는요, 조롱도 따르고 비난도 따르고,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주의 가는 길에는요, 여러 가지 춥고 배고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사람들의 침뱉음도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아니하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이 땅에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훨씬 더 이것을 다 포기할 만큼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의 가는 길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지가 없어도 힘들어도 갈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유치원을 다니는 5살 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유치원에서 가장 기쁨이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유치원 원장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 원장님에게 칭찬을 받고며 그날은 하루 종일 신이 나서 집에 와서 엄마에게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았다고, 친구들 앞에서 칭찬받았다고. 그래서 이 아이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엄마가 유치원 원장님에게 부탁을 하려고 유치원 원장님을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어요. 유치원 원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기꺼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위한, 그리고 유치원 원장님의 이 초대를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집을 치우고 식사 준비가 너무 바쁜 거예요. 5살 난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가가지고 저 길 건너 마트에 가는 거기 너 알지? 네 알아요. 거기 가서 소고기 1kg만 사와.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어요. 돈을 들고 이 아이가 집을 나섭니다. 뭐라고? 엄마가 다시 묻었더니 뭐 사러 가라 했지? 소고기 1kg. 다시 소고기 1kg. 계속 그렇게 하고 가야 돼? 네, 소고기 1kg. 소고기 1kg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생선집 앞을 지나는데 그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생선 사소! 이 아이가 갑자기 생선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마트에 갔습니다. 뭐 줄까? 이 아이는 뭘 달라 했을까요? 생선을 사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 소고기국은 다 물 건너 갔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주에 가는 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 듣다 보면 정작 해야 될 일을 뭐 하게 되죠? 놓치게 됩니다. 옆에서 뭐라고 말하든 생선을 말하든 뻥튀기를 하든 옆에서 온갖 아름다운 노래자랑을 하든 여러분 이곳저곳 둘렀다가 시선 뺏기면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상실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노래를 부르든 생선을 팔든 고기를 팔든 내가 해야 될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TV 한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이렇게 보다가 봤는데 TV 한 장면에 한 직장인이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요, 그날따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직장을 다니는 이 여자가 너무 충격에 빠져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있으면 출근합니까? 안 합니까? 출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씀 안 하는 분은 안 할 모양이네요. 전화하죠. 내가 도저히 출근할 기분이 아니라고. 근데 그 다음날 딱 출근을 했더니 그 옆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안 힘드냐고. 지금 출근할 기분이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 말합니다. 출근할 기분 때문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여러분, 세상에 작은 맡겨진 일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하늘에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사람들보다도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갑시다. 하나님께 결단합시다. 하나님, 옆에 누가 뭐라고 한들 지지가 있든 없든 내게 조롱거리가 있든 내게 힘듦이 있든 내게 고난이 있든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가지만 그 언약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해도 내가 때거리를 걱정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